우리 몇 주에 거쳐서 오늘 세 번째 새 출발이라는 우리 소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돌아오라 내가 고치리라. 아멘. 누가 하는 말씀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해서 돌아오라 내가 고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은혜 받고 새로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새 출발이에요. 주님 안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가보면요, 그 나라의 거리를 재는 기준점을 찍어놓은 곳이 있어요. 이제 프랑스 같으면은 저기 노트르담 사원 앞에 기준점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저기 리옹까지는, 막세이까지는 얼마다 거리를 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우리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 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신앙의 영점 조절이 필요해요. 내가 주님과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얼마나 밀착되어져 있는가,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새롭게 생각해보고 또 정립해보고 하는 일이 우리의 신앙에 매우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이걸 바로메타라고도 하지요. 신앙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점검해 볼 때 항상 주님과의 거리, 간격, 이걸 생각해 보면 좋아요. 오늘은 용서와 상실이라는 어느 글에 있는 내용을 좀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겨우 10살이었을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꽤 많은 유산을 남겨주셨는데 삼촌이 아무것도 모르는 어머니와 우리를 속이고 모든 재산을 갈취했습니다. 3년이 못 되어 우리는 알거지가 되었고 엄청난 빚더미 위에 올라앉게 되었습니다. 그 후 20년 동안이나 우리는 만져보지도 못한 엄청난 부채를 갚기 위해 고생을 다해야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는 점점 나이가 들면서 삼촌이 우리에게 저지른 그 비정한 일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복수심에 불탔습니다. 내 평생 결코 삼촌을 용서하지 않으리라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복수의 칼을 갈았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특별한 내용이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참 이제 중학생, 청소년기에는 중국 무술 영화가 유행을 했어요. 극장에 가면은 한 번 티켓을 내고 들어가면 두 편을 볼 수 있는, 동시 상영하는 그런 거.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내가 이를 갈고 칼을 갈아서 무술을 연마해가지고 쫓아가가지고 그 부모나 형제의 원수를 갚는다, 이런 이야기, 주로 그런 스토리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원한을 갚는다 할 때 원한은 원통하고 한스러운 것, 그렇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 여자가 원한을 품으면 언제도 서리가 내려요? 5, 6월에도 서리발이 내린다.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이 이 여자들이 한이 더 많은가 봐요. 여자들이 한이 많은 나라인 것 같아요. 서양에는요, 이 한 맺혀 죽은 귀신들 얘기 나오면 주로 드라큘라를 비롯한 남자 귀신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머리를 풀어 헤친 처녀 귀신을 비롯해서 다 여자들인 거예요. 왜 여자들이 한이 많은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전에 어느 철학책에 그랬어요. 우리나라를 한자어로 쓰면 대한민국이잖아요. 한국, 한나라, 그래서 큰 나라, 이렇게 대한민국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얼마나 이 민족이 역사 가운데 오랜 서름과 압제와 고통 중에 살았냐. 그래서 이 나라가 한 많은 나라, 대한민국이다, 한 많은 나라다, 이렇게 표현한 철학자도 있습니다. 어느 부분인가는 좀 이해가 되는 면이 있어요. 참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우리 부모 세대만 해도 벌써 경제적으로 얼마나 핍절한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까? 전쟁을 치렀고요. 그런 민족이에요. 수없이 외침을 당하면서 살아왔어요. 이렇게 원한도 많은 경우에 보면요, 눈에 띄게 누가 잘못해서 내 마음에 상처와 원한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또 쌍방에 주고받는 과실로 이 미움의 관계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지난번에 미국 이야기이지만 두 가문이 싸워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었던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배신을 당해 보셨습니까? 그것도 믿었던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믿었던 사람,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 그래서 정말 가까운 사람, 가족 안에서 주는 상처가 사실 더 깊은 상처가 될 수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때 어떤 심정이셨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가장 뼈아픈 배신을 당한 분이 나오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배신당한 그 심정으로 복수의 칼을 갈면서 심판과 정죄를 선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다 용서할 테니 지금이라도 당장 그리고 돌아와라. 그냥 돌아와라. 이렇게 부르는 사랑의 아버지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속이고 떠나 배신한 아내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배역한 자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의 남편임이라. 14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의 아내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 이런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호세아서를 보면 이 비유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음탕한 여인 고멜에게 장가들게 됩니다. 호세아 1장 2절 말씀이에요. 1장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선지자 호세아에게 음탕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아라, 음탕한 자식들을 낳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후 그녀는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의 품을 찾아 남편을 버리고 나간 간부가 됩니다. 그 여인을 다시 찾아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남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하는 남편을 배신하고 떠나서 세상 우상을 섬긴 간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이 되셔서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주었던 모든 선물들로 오히려 세상에 있다가 없어질 잠깐의 것들과 짝하면서 간음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탄식하여 외치십니다.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남과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비통함, 그 배반당한 쓰라린 마음, 상처, 이것을 그대로 투영해서 지금 이 호세아와의 관계,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무슨 일이든지 내가 당해보지 않으면 잘 몰라요. 내가 아파봐야 그 고통도 잘 알고요. 내가 당해봐야 그 상처가 얼마나 쓰리고 아픈 건지 잘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네도 한번 당해봐라. 너네도 한번 깨달아봐라. 이게 얼마나 속상한 배신이고 쓰린 상처인지 너네가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아설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너도 한번 경험을 해봐라. 너 결혼했지? 네 아내가 다른 남자랑 눈이 맞아가서 살고 있어. 너 그거 어떻게 생각해?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속히 떠남과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너희는 나를 배역한 자들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19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품을 떠나서 헛된 세상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럼 복에 겨운 자녀들을 보면요,
자기가 무슨 복을 누리는지 잘 몰라요. 어려서부터 아주 그냥 유복하게 자란 아이들 중에 정말 인성이 뭐 잘못된 못돼 먹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냥 있었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너를 그렇게 호의호식하며 키우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고통 가운데 어려움 중에 마다 않고 그 수고를 해서 지금 네가 있다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꼭 그랬습니다. 조금 등 따쓰고 평안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금방 잊어버려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착각하고, 그리고 슬쩍슬쩍 여러분, 사람이 편안해지고 주머니가 좀 두툼해지면요 자꾸 곁눈질하게 돼요. 쓸데없는 데 마음을 두고 곁눈질하며 죄악에 이렇게 탐닉하는 그런 못된 본성이 있어요. 막 먹을 것이 없고 배고프고 혹은 고통스러운 삶의 문제가 주어져 있을 때는 오히려 더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시간이 있고 돈이 있고 그러면서 조금 더 뭐 힘이 있고 그러면요 꼭 못된 짓을 하려고 하는 본성이 막 살아나고 꿈틀거리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꼭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이 풍족함을 누리고 있다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 품을 떠나 헛된 세상을 헤매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헐벗은 산 위에서 애곡하면서 굽은 길을 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다. 2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호세아 5장 15절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먼저 거리두기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아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데, 너희가 그렇게 나를 돌아서서 우상 숭배하고 영적 간음을 하고 나를 등지고 떠나니, 나도 너희들이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리라. 고난받을 때 비로소 나를 간절히 구할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 얼마나 서운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너 싫어. 나 너랑 그서버렸어. 너 나랑 이제 상종할 생각하지 마. 나 떠난다. 나 다시는 부르지 마라. 그렇게 안 하시고 그 다음에 22절에 뭐라 그러세요? 22절에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계속 다가오셔가지고 돌아와. 너 이렇게 마음을 멀리 두고 있냐? 돌아와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도 고칠 것이다.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말씀하고요, 우리의 이런 죄성까지도 하나님이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씻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고쳐주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버림받은 남편이다. 나는 너희에게 버림받은 불쌍한 아버지다. 배역한 그들을 저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간절한 심정으로 그들을 부르십니다. 배역한 자들아 돌아오라. 내가 고치리라. 우리 선배 목사님한테 들었는데요, 우리 어른 세대가 목회하기 정말 어려웠어요. 정말 먹고 살 것도 어렵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도망가셨어요. 도망갔다니까요. 사모님이 먹고 살 게 없어갖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목회가 힘들어서 도망가가지고 어디 가서 호의호식하고 사는가 했더니 목사님이 자꾸 찾아서 결국 찾았는데 숯 구워서 파는 숯장사 집에 가서 얹혀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부인이 돼가지고 거기서.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요 이 호세아서를 생각하고 가가지고 어떻게 마련해가지고 그 보리 뭐 한 자루인가를 거기다 주고 사모님을 다시 찾아왔대요. 제가 그 얘기를 오래전에 들었거든요, 신학생 때. 근데 지금도 아내가 집에 늦게 들어오면 걱정이 됩니다. 혹시 그냥 하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그때 어린 마음에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꼭 가서 찾아와야 되나? 그래도 싫다고 갔는데 데리고 와야 되나? 그것도 보리 한 자루를 들고 가가지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하나님이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멸망하고 멸망해도 모자랄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계속해서 그칠 줄 모르는 사랑을 고백하면서 돌아오기를 간절히 호소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바로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요,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이셨던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들을 사랑하며 부르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몸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크리스찬, 예수 믿는 사람, 예수쟁이들은 그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들 맞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사랑의 본체이신가를 깨닫고 그 주님처럼 살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듣기는 듣는데 나는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이것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나 자신이 주인 되어서 내가 주인 행세하는 사람이지, 종교인이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죽어도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기를 기대하면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을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이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와 반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내 자존심, 내 고집, 내가 하던 습관 이거 못 버려서 주님이 말씀하셔도 그거 개의치 않고 내 뜻과 고집대로만 살려고 한다면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 떼어버려야 돼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아르헨티나에서 목회를 훌륭하게 잘하시다가 미국에서도 목회를 잘하셨어요. 그분이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 큰 교회를 하실 때요, 제자입니까? 라는 책에 이 예화가 나와요. 그 교인들에게 우리 이제부터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맙시다 그랬어요. 주변에서 막 2단이네 3단이네 막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아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저 목사님 그렇게 설교했어. 이런 얘기가 퍼지니까 그 교회 2단 아니야?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말자 이야기를 했냐 하면, 아니 당신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대우하지도 않으면서 뭐 부르기만 주님이라고 부르면 됩니까? 성경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데 하나도 내 말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 그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우리 성경에 나오는 큐리오스, 나는 예수님이 주인이면 나는 종이 되는 거예요. 그 둘로스, 나는 노예처럼 예수님 앞에 노예 같은 존재가 돼서 철저히 예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삶이 그게 크리스찬의 삶인데, 주인으로 대우하지도 않으면서 뭘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합니까? 정말 주님으로 대우할 마음이 될 때까지 예수님 주님이라고 하지도 맙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정말 우리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렇게 존중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 하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긍휼이 풍성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셔서 언제든지 우리가 이 지은 죄를 들고 부끄럽지만 주님, 면목 없지만 주님 앞에 나갑니다 들고 나가면 다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단 말이죠.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처럼 아버지가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야 신발 갖고 와 신겨라, 옷을 갖다가 갈아입혀라, 그리고 아들에게 금 가락지를 끼워줘라 그러면서 아버지 싫다고 돈 챙겨갖고 도망나가 허랑방탕하게 창기들과 써먹은 그 아들도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품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돌아올 때 깨끗게 해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신다,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앞에 빛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움을 비치는 빛이에요. 여러분, 멀쩡하게 계시지만 마음이 어두운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에 빛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답답해요. 예수 믿는데,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왜 마음이 그렇게 답답하고 캄캄해요? 우리 주님은 빛이요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아직 해결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주님께 들고 나와야 돼요. 모든 병든 마음을 고치는 양약이
우리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이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 관절, 골수,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으로 깊이 들어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의 검으로 오늘 우리를 치료하셔서 우리 안에 잘라버려야 될 것 다 잘라버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막혀있는 답답한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광명의 빛이 들어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4층에 우리 있을 때는 이 벽도 좀 어둡고 소파색도 진한 쥐색 어둡고 그래서 이 소파가 이렇게 낡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3층으로 좀 수리한다고 내려다 놨는데 보니까 밝은 빛에 환한 데 가보니까 진짜 오래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필요한 분 가져가세요. 그랬더니 어제 다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정리를 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있어가지고 페이스북에다 그 말을 썼네요. 밝은 데서 비추어 보니까 정말 많은 것들이 다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데 우리 마음도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둡고 답답할 땐 몰라요. 내가 그냥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최선인 줄 알아요. 그런데 이 말씀의 빛이 우리 가운데 쫙 들어오니까 우리 안에 잘못된 거, 비뚤어진 거, 어그러진 거, 이 안에 있는 골마 썩은 거, 냄새 났고 더러운 거, 이런 것들이 말씀 안에서 다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나를 비춰주는 역사가 있는 거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비춰주는 역사가 오늘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패하고 더러운 것들이 잘려나가고 상처난 심령이 치료를 받고 절박한 영혼이 소생하는 거, 이것이 바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일어나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속에서 잘못 살고 있는 모습에 하나님의 책망을 들어요. 통곡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잘못했습니다. 돌이켜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절망적인 상황 중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희망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용기를 얻고 감격하여 눈물 흘리며 그 말씀 앞에 내가 두 손 들고 항복하며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의 빛이 비추지 않으니까 여전히 캄캄하고 답답하고 어둡고 내 스스로 우울하고 그리고 그 결박에서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밤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말씀으로 인하여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갈증 날 때 생수가 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면 얼마나 이 위장부터 시원한 걸 여러분 느끼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나를 상쾌하게 하고 나를 시원하게 해주고 새롭게 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 하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신앙의 부흥운동은 언제나 말씀 연구에서 시작이 됐어요. 마틴 루터는 시편 연구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깊이 연구합니다. 그러다가 믿음으로 얻는 구원, 여기에 대한 귀한 깨달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중요한 종교개혁의 원리를 오직 성경으로만, 솔라 스크립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오직 성경으로만, 그래서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를 발견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이사야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사야 48장 1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다. 아멘. 어떻게 했더라면? 내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조심해가지고요. 우리 불어에 아탕시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이 씁니다. 조심해. 어디 갈 때 이제 외국 사람 많이 쓰는 말이죠. 프랑스 사람 특히 많이 써요. 아땅시용. 조심해. 발 조심하고 차 조심하고 위험해 조심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항상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그 주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닷물결 같았을 것이다. 주의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국 말씀에 주의하여 살지 않으니까 그렇게 어둡고 답답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명성의 가족 여러분 모두가 다 말씀에 주의한 삶을 사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평강이 강과 같이 흐르고 공의가 바닷물결 같이 흐르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주의하여 사는 것이 이렇게 유익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영혼의 양식이 될 것이에요. 민족의 희망과 영적 부흥을 위하여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갈아져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변화시키도록 내 마음을 열고 말씀을 빨아들여야 됩니다. 제가 신학생 때 만나 뵙고 존경하게 된 돌아가신 그 김효겸 목사님이 계세요. 역천교회라고 은평구에 있는 그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개척한 교회가 얼마나 급성장을 했는가. 지금 우리 교단의 굴지의 교회로 성장을 시킨, 그 당대에 성장시킨 그런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평생 3가지 삶의 원칙을 가지고 계셨는데, 첫 번째가 어디를 가든지 성경책 들고 다닌다. 요새는 스마트폰에 있으니까 다 들고 다니는 경우가 되시겠지만, 옛날 같으면 이거 무거운데 여행 갈 때는 빼놓고, 어디 가방에 넣으면 무거우니까 빼놓고 이러고들 다녔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항상 나는 말씀을 어떤 경우에도 성경책 들고 다니며 읽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매일 아침 성경 정한 양만큼 읽는다. 새벽 기도 끝나고 아침 식사 그 전에 시간이 목회자들에게는 참 금 같은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목사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침 식사를 드시는데, 세 번째 그 주의가 뭐냐면 성경을 읽지 않은 날은 식사하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 식탁에다가 영어로 써놨어요. No Bible, no breakfast 이렇게 써놨어요. 아침에 성경 묵상 안 했으면 아침 안 먹는다. 작정을 하신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원칙이 이분을 참 성자같이, 그리고 말씀에 붙잡힌 사람으로 한평생 살다가 가게 그렇게 이끌었던 것 같아요. 미국의 22대, 24대 대통령을 지내셨던 클리브랜드라는 분이 있어요. 미국의 대통령들에 대한 기록을 쭉 보면 2번째로 뚱뚱한 대통령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취임식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방탕했던 한 청년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오직 성경의 위대한 힘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말씀에 사로잡히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0년 전 원산에서 일어난 대각성운동, 평양의 대부흥운동 모두가 다 말씀 사경회 때 일어났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흥의 불길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열매로 나타났다 하는 것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감정이 좀 이렇게 동요가 있는 거, 이거는요 어디 가도 있을 수 있어요. 좋은 음악 감상을 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그래도 이 마음의 감동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내 영혼의 꿈틀거림, 움직임, 그래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질 때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듣는 자리에 빠지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나를 변화시킬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지, 그냥 이 말씀을 감상하듯이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말씀이 나를 고쳐주세요. 말씀이 나를 치료해 주세요. 수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말씀이 나를 붙들어 다스려 주시고 말씀이 나를 끌고 가 주세요. 자,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시면서 아름다운 승리의 삶을 다시 살아가시는 새 출발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이에요. 호세아 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부흥은, 회복은, 치료는 찢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찢고 이를 이 안에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증거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이에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사랑의 사도인 요한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먼저 찢기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오셨어요. 생명의 떡으로 오셨어요. 우리 안에 이제 우리 주일날 성찬식 할 건데요, 그 생명의 떡이 우리 안에 들어오며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살, 그것을 우리가 함께 받아 마시면서 새 생명을 공유하는 형제, 자매, 지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도 하나님의 이 간절한 초청이 있어요. 너희를 회복시켜 주기를 원한다. 내게 돌아오라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기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리의 하나님이요 피조물인 우리에게 이리 와봐, 나랑 앉아서 이야기해보자, 우리 변론하자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와봐, 나랑 이야기해보자, 네가 어떻게 죄를 지은 것인지 내가 깨닫게 해줄게, 돌아만 와라, 내가 너를 다시 회복시켜 줄게, 우리 함께 이야기해보지 않을래? 너의 죄가 진홍같이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흰 눈같이 내가 고쳐줄 테니까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고치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가는 성령께서 여러분 깨닫게 해주셔야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우리 명성의 귀한 가족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